나의 갈망, 나의 소원, 나의 갈망, 나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오른손을 번쩍 들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두세 사람 이상 빛이 있으라.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환히 비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표제, 소제목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63편에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다윗은 살아가면서 유다 광야에 생활하던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곳에서 생활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유다 광야에서 헤매고 거기서 생활할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유다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있고 그곳에서 부하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을 했죠. 이번에는 왕이 된 이후에 유다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치듯 그렇게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와서 유다 광야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돈을 잃을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배신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처지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아끼던 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참 귀한 사람이라고, 아빠가 왕이니 너도 장차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들이라고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사실 압살롬은 외모도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신임을 얻던 아들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참 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듦과 상처가 있기도 하실 거예요.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이 다윗의 이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재산이 다윗의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명예로운 인생의 노년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그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하는 그 아픔이야말로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거나 아니면 배신한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엄청난 비난과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63편에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단 한마디의 책임 추궁도 없습니다. 비난도, 불평도, 원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자, 유다 광야는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마실 물이 없어요. 사람이 양식을, 곡기를 끊고는 40일 정도, 3, 40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물을 끊고 물을 먹지 못하고는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보통 3일에서 5일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자, 지금 다윗은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물을 주세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 환경의 어려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물이 필요하면 해답을 얻으려면 뭐를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죠. 자,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으면 해답을 얻은 것 아니겠어요? 자,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을 찾으면, 돈을 얻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돈을 달라고 해야죠. 다윗은 지금 물을 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뭐를 그리워하고 뭐를 애타게 찾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물이 필요한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의 처지와 환경과 지금 그 갈급함을 빗대어 육적인 문제를, 환경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나에게는 물이 필요하지만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물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뭐부터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는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마실 물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중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인 것 같은데, 자, 여기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도 있죠.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문제가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문제로서 나에게 심각하다. 이것은 정말 어렵다. 이것 때문에 나는 괴롭다.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으로 풀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여러분 풀릴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아무리 고민하고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들, 여러분 누가 풀겠습니까? 하나님이 풀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던 왕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살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푸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급한 문제가 뭘까요?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그 애타게 찾는 중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2절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1절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2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의 영광을 누렸던, 예배의 기쁨을 누렸던, 예배의 즐거움을 맛보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1절의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문제에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십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에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예배하던 나의 하나님, 내가 사모하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던, 나를 붙들어 주시던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자, 애타게 찾는다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 새벽에 찾는다는 거예요. 새벽에 찾는다. 새벽에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저것 내 방법으로 다 해본 다음에 찾는 게 아니고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먼저 찾읍시다. 시작. 이것저것 해보고 안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아, 문제가 생겼다. 아, 어렵다. 이것은 힘들다. 이것은 복잡하다. 어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애타게 찾는다는 말은 제일 먼저 찾는다는 말과 동시에 열심히 찾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찾자. 여러분,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찾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매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귀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애타게 그리워할 때,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자, 여러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먹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먹는 거에 좀 관심이 있다 하면 맛있는 음식,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내 앞에 딱 있다고 하면 아마 입이 귀에 걸릴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아마 그런 음식이 내 앞에 딱 놓여지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자, 애타게 주님을 찾고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5절이라는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최고 최상의 음식을 배불리 먹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찬송가 부르셨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여러분 그 가사 보고 음정 박자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그런 정도의 찬양이 아니에요. 음정 박자를 맞추는 찬양도 귀한 것이지만 마음이 담긴 찬양이에요. 마음의 희열이 터져 나오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쁨이 차오르는, 벅차오르는, 오늘 그것을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흉내내는, 어쩔 수 없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셔서 그 기쁨이 터져 나오듯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에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이 언제 있으실까요? 찬양할 때에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 땅이에요. 요즘 에어컨 없으면 우리 아들, 딸들은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한 대만 해도 할렐루야지. 그리고 땀 흘리고 사는 것이죠. 책받침했던 것 가지고 부채질만 해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꼰대,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에어컨 틀고 살면 되지. 유다 광야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40, 50도 펄펄 끓는 황무지, 저녁에는 영하 30도가 정도 떨어지는 아주 추운 곳이에요. 일교차가 아주 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누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오늘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자, 새벽에 첫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자, 아침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6절에 보면 잠자리에 들어서도, 자, 여기가 유다 광야라고 그랬어요.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환경은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그곳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만을 생각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만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이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갈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몸이 주님께 어떻게 해요?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린다. 매달린다. 자, 이 매달린다고 하는 이 심정,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현실보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예요. 태도. 그 사람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자,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매달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좋은 말씀이에요. 자, 1절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63편 8절. 주님의 오른손이 그래요. 자, 여러분, 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과 왼손 중에 어느 손이 힘이 셀까요? 오른손이 힘이 세죠. 자,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 승리의 오른손 이런 말이 자주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표시예요. 자, 시편 이사야서
41편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승리의 왼팔? 아니에요. 승리의 무슨 팔? 오른팔. 오른팔로 붙들어 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떨게 하는 게 뭐예요? 능력의 오른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0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왼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보호. 수많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 그 환난 속에, 그 아픔 속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었고 수많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답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의 방법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답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쫓아다니고 내가 구하고 내가 찾는 세상의 방식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시편 63편 8절의 말씀이 저는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매달린다는 말은 뭘까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가끔이요? 가끔 붙어 있으면 될까요? 힘들 때만 붙어 있으면 될까요? 아니, 언제나 늘 항상 주님께 붙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붙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게 뭘까요? 매달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머물러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잘하는 일이 뭐예요? 목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단련받을 수 있어요. 훈련되어질 수 있어요.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일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나의 갈망, 나의 소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